아멘. 아프니까 청춘이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2010년에 굉장히 유명한 책이 하나 나왔죠. 김난도 교수님이 쓴 오늘 제목으로 잡은 아프니까 청춘이다 입니다. 엄청난 베스트셀러였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청년들을 위로하려고 쓴 책인데 정작 청년들이 이 책을 싫어했습니다. 왜? 이 책을 쓴 저자의 배경이 알려지면서입니다. 김난도 교수님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공부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서울대 교수입니다. 그분의 인생은 탄탄대로를 달려왔고 한 번도 좌절이나 실패를 경험해 본 적이 없을 것 같은 상류층의 엘리트였습니다. 작가이자 전 장관이었던 유시민 씨도 김난도 교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비판한 적이 있어요. 그간 책에서 아프니까 청춘이다.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말씀하셔 놓고는 자신은 단 한 번도 아파하려 하지 않고 흔들리려 하지 않으시네요. 청년들이 이 책을 싫어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한 번도 그런 아픈 삶을 살아보지 않은 것 같은 사람이 가르침만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전적으로 공감하실 거예요. 사람은 맞는 말에 은혜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살아낸 사람의 말에 마음이 열립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 죄인이 아니라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갑자기 칼의 방향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1장 후반부에서 바울은 이방인들의 죄를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우상 숭배, 탐욕, 음란, 부도덕함. 이걸 읽던 유대인들은 계속 고개를 끄덕였을 것입니다. 죄인들, 나쁜 놈들, 지옥 갈 놈들, 그렇지. 그래서 이방인들이 문제야. 하나님 없는 세상은 항상 저래.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는데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매우 감동받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은 갑자기 공격을 퍼붓습니다. 그러므로 1절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여, 그렇게 고개를 끄덕거리는 장로님이여, 안수집사여, 백목사여 라고 공격을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왜? 자기들은 늘 선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쉐마를 애웠습니다. 자녀 교육도 철저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21절에 남을 가르치는 내가 왜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이 말은 단순한 책망이 아닌 인간 존재, 인간의 근본적인 뿌리를 정확하게 드러내버리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가르치기 시작하는 순간 내가 살아내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여기 있는 백목사가 이 착각을 아마 제일 많이 할 겁니다. 여기서 신앙이 이상해지는 거죠. 사랑을 말하다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처럼 느끼는 거예요. 기도를 가르치다 보니까, 기도란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정작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은혜를 설명하다 보니까 내가 은혜로운 사람처럼 느껴져요. 말한 것을 살아낸 것으로 착각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공포입니다. 율법의
가장 무서운 점은 못 지킨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키지 못하면서 지키고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기 부인의 통로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 율법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정말 무력한 자구나 라고 나를 박살내는 통로로 삼았어야 되는데, 이 율법을 남을 판단하는 망원경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거울로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남을 판단하는 망원경으로 사용을 해버린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 남을 보기 시작했어요. 사실 우리는 가르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부모의 자리에서, 직분자의 자리에서, 신앙 선배의 자리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양육사, 사역장들 다 가르칩니다. 그런데 굉장히 위험하지요. 분별력이 자라는 것만큼 판단력도, 판단하는 마음도, 정죄하는 마음도 같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저렇게 살면 안 돼, 저건 틀렸어, 저건 믿음이 아니야, 저러니까 안 되지. 그런데 남을 판단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만큼은 관대하거든. 할머니들, 여러분 손주에게 관대합니까? 관대 안 합니까? 관대하죠? 내 손주가 피를 흘리고 내 손주 곁에 다른 아이가 피를 흘리고 있어. 그럼 할머니들은 내 손주가 상대방에게 피를 흘렸다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남의 눈 속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한다. 지난 주간이 스승의 날이 포함되어 있고 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혹시 작년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일, 오늘 주일은 의미 없는 날이 아닙니까? 내가 누구한테 배워? 지금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스승이 필요해? 손주나 애들이나 양발 한 짝 갖다 줘라, 네 선생한테 갖다 줘야. 그러니까 작년의 입장에서 더 이상 교사가, 스승이 필요도 없고 실제로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작년 여러분에게는 정말 스승의 날이 필요가 없습니까? 정말 교사주일 오늘이 의미 없는 주일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누군가의 가르침 없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가정 행복의 원리 누구에게 배우셨습니까? 부부의 원리, 예배드리는 원리, 신앙생활의 많은 영역들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교회로부터 배운 것 아닙니까? 설교를 통해 배웠고 양육사의 말씀 나눔을 통해 배웠고 헌신을 통해 배웠고 가정교회 말씀 나눔 속에, 가정교회 활동 속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설교는 평생 나의 스승이다. 말씀을 듣다가 찔림을 받습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회개합니다. 말씀 앞에 내 생각이 깨집니다. 말씀 때문에 내가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내가 비로소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 가르치는 시간, 말씀을 배우는 시간,
최고의 복입니다. 인간은 혼자 있으면 절대로 자신의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 식구들하고만 머물러 있으면 내 식구들은 절대 틀렸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식구들끼리 모여 있으면 지금도 우리 교회에 그런 직분자들이 꽤 있습니다. 자기 부부가 다 오라, 다른 직분자는 틀렸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어. 재밌는 건 둘 중에 한 사람은 깨어나야 되는데 부부가 똑같아.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참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혼자 있으면 절대로 자신의 죄가 보이지 않고 계속 합리화를 이룹니다. 어쩔 수 없었어. 저 사람이 문제지. 나만 그런 것 아니야. 그런데 건강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 드러나지요. 가정교회 안에서 드러납니다. 말씀 앞에서 드러납니다. 다 드러납니다. 설교 들을 때, 설교할 때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단순한 동창회 모임이 아니에요. 친교 모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병원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는 학교이고, 아멘이십니까? 혼자 신앙생활할 때 자꾸 자신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기분 좋은 말만 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살려내는 곳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를 들키게 하는 거예요. 나를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나는 최소한 이번 스승의 날 교사주일을 지나면서 주의 종들이나 양육사에게 직접 감사하다는 말을 못하겠거든. 자존심상 또는 쑥스러워서 이런 말을 어떤 인간 개인에게 못하겠거든. 최소한 이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께는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정교회 소속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는 감사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내가 혼자 있었더라면 이상한 사람 되었을 건데 가정교회 안에서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목사 앞에 드러나지 않는 그 더러운 성격이 가정교회 안에 드러날 때가 많아요. 저하고는 문제가 없어. 완벽해.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성질을 낸답니까? 그런데 가정교회 가면 성질을 막 내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현 주소입니다. 그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회가 아니었으면, 청사교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 공동체가 아니었으면, 가정교회가 아니었으면, 샬롬 아카데미가 아니었으면 우리 어떤 사람 되었을까요? 교회가 아니었으면 백목사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제 두 아들 어떤 놈 되었을까요? 어떤 사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여러분의 이 생각이 참 궁금할 때가 많아. 여러분 자녀는 교회 없어도 잘 자랐을 것 같으세요? 가족교회 같은 거 안 나가도 애 잘 키울 것 같으세요? 우리는 처음부터 샬롬 아카데미 교육을 받다 보니까 샬롬 아카데미에 대한 감격이 별로 없는데, 일반 학교에서 살아보고 샬롬 아카데미에 온 경우, 샬롬 아카데미를 다니다가 일반 학교로 가는 경우는 좀 느낌이 다르지 않겠나 싶어요. 우리 교회가 아니고 이런 기독교육의 현장이 없었다면 무서운 사람 되지 않았겠어요? 형편없는 사람 되지 않았겠어요? 아니에요. 계속 자기 합리화하고 계속 자기 정당화하고. 제가 지도자들하고 많이 회의를 하잖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하고 늘 만나고. 근데 언제 서로가 흥분합니까?
모든 사건을 자기 입장에서 자기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얘기를 할 때 참 답답하죠. 시도지사가 대통령 앞에 모였을 때 대한민국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편협적인 사고를 가지고 자꾸 자기 정당화, 자기 합리화,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할 때에도 죄송합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이 대통령은 넘어가고 다음 기회를 주는데 변명할 때 흥분하잖아요. 어쩔 수 없었다. 계속 남을 판단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바라보지 못하는 괴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유튜브 교회 다니는 인간들은 나는 교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괴물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유튜브 목사도 괴물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 목사 설교 한번 들어봐. 유튜브 목사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은 채로 말만 하니까 기가 막힌 설교자예요. 그러니까 쥐 빼놓고는 다 목사가 틀렸어. 유튜브 설교 한번 들어보시라니까요. 모든 게 틀렸어. 모든 게 불합리해. 더 재밌는 건 어마어마한 교회를 목회하시다가 은퇴해가지고 지금 시골에 전원주택 짓고 사는 목사 있잖아요. 그 양반도 한번 유튜브에 설교를 올리는데 괴물 같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공동체 없이 지 혼자 농사 짓고 살기 때문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늘 그 얘기를 하고 있으면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 안다니까. 그래서 교회는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곳이지만 동시에 나를 살리는 곳이죠. 가정교회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곳이지만 나를 살리는 곳이지요. 말씀이 나를 찌르지만 동시에 나를 치료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못 하셨습니까? 공동체가 나를 드러내버렸지만 아이고 창피스럽게 나를 다 드러내버리네. 그렇지만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 말을요, 저는 그 김난도 교수님은 어떤 의미로 썼는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아마 청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근데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어. 아프니까 청춘이야. 진짜 교회 안에서요, 아프니까 청춘이야. 무슨 말이냐? 설교 들을 때 아픔이 있는 사람은 아직 내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나 설교를 들을 때 아무런 아픔이 없어. 아무런 느낌이 없어. 여러분 막 장침을 막 꼽아버려도 피가 쫄쫄 흐르는데도 아픔을 못 느끼는 사람 중한병 아닙니까? 설교를 들을 때 내 안에 막 어따 목사님이 어째 오늘 나만 뭐라고 해서 한다냐, 어째 오늘 이렇게 힘들게 한다냐, 어째 이런다냐, 아직 내 안에 뭔가 막 이게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변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아픈 사람이 청춘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아픔이 있다는 것은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중에요, 그냥 편안하고 위로만 받고 가는 예배는요 살아있는 예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예배는 아파요. 예배는 진짜 힘들어요. 공동체는 참 아파요. 공동체로부터 위로만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이미 죽은 사람일지도 몰라요. 드러날 때 치료가 되거든요. 내가 매우 행복한 것처럼 숨기면서 할 때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요, 내가 사실은 지금 너무 아픈 상황임을 드러내버리고 난 뒤부터 치유가 일어납니다. 부부끼리 각방 쓰면서요 엄청 행복한 것처럼 여보 막 이렇게 우리 양육사들은 뭐 그런 케이스가 없는 줄로 압니다만 그래도 부부관계는 내가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덧 남편들도 부인의 비리를 다 폭로 못하더라고요. 집에 가서 후환이 두려워서. 사실은 진짜 건강한 공동체는 그 부부간의 그 더러운 추악한 짓을 오픈시킬 수 있어야 되거든. 에? 너는 가만히 있어라. 혼자 살면서 무슨 네가. 근데 여러분 정말로 밥도 못 얻어 먹고 다녀. 부인이 밥을 안 해주니까. 그런데 그런 말을 못해. 후환이 두려워서. 아예 지금 그래도 한 끼라도 얻어먹는데 그것조차 못 얻어먹을 것 같아서.
남편들이 정말 쪼잔하게 군데, 진짜 쪼잔한데 부인들이 그 말을 못해. 진짜 쪼잔하게. 사실 오늘 아침에 5천 원 갖고요 싸웠습니다. 사실은요 안수집사가 돼가지고요 10회를 좀 많이 한다고 성질을 냅니다. 이걸 막 드러내야 되는데요 못 드러냅니다. 우리가 추악한 죄악상을 못 드러내는 거죠. 위장의 달인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감사하게 누가 드러내줍니까? 아들 딸들이. 할렐루야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샬롬에서 벌써 5년차 10년차 교육을 받으니까 위장의 달인들이 돼가지고, 그래서 성진이랑 제가 우연히 주중에 차를 마신 적이 있는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랑 이렇게 마셨다는 사진을 보내거나 문자를 보내면요 우리 엄마는 매우 긴장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무슨 말을 했니? 무슨 말을 했니? 뭘 물어보더냐? 무슨 얘기를 했냐? 이렇게 확인한다는. 그래도 이 집은 건강한 집이야. 이 정도까지 아들이 말할 수 있다면 건강한 집이야. 근데 애들놈들이요 내가 느끼기에 너무 소름 끼칠 만큼 제게 위장을 한다고. 우리 교인이 몇천 명 됩니까? 목자가 양을 모릅니까? 굳이 제가 여러분 앞에 그 얘기를 아는 척할 필요가 없는 거지. 개인 상담을 제가 피하니까. 개인 상담하면 다 드러내야 되잖아요. 근데 드러내고 난 뒤에 감당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공적인 자리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스스로 드러내고 스스로. 샬롬에서 어떤 아이가 빨리 변화가 됩니까? 자식의 죄악상이, 그 잔머리 지수 썼던 그 추악한 그 모습이 부모와 교사를 통해 드러날 때, 그러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변화가 되는데, 할머니까지 동조해서 거짓말로 위장을 하고, 아프니까 청춘이에요. 설교 들을 때 아파. 왜? 지금 변화되는 중이니까 나가 막 드러나는 거야. 그런데 얼마나 위장을 해버렸는지 설교 중에 하나도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없어. 할렐루야. 설교 들을 때 내게 하나 된다는 거 없고, 오늘 김 집사가 들어야 될 텐데, 이 집사가 들어야 될 텐데, 내 남편이 들어야 될 텐데, 전혀 우리 집 해당 사항이 없어. 이 설교를 저쪽으로 설교 들을 때 누군가는 워십을 하더라잖아요. 워십을. 이건 김 집사한테, 이건 이 집사한테. 양육사하고 총무도 웃겨 죽겠어. 실체가 드러났으면 회개하고 다음 기회를 구해야 될 텐데, 남의 탓을 하면서 내 때문에, 너 때문에 늙은 겁니다. 여러분은 청춘이십니까? 아니면 늙은이십니까? 아주 노래를 부르면서 내 나이가 어때서 청춘인데, 내가 숫자만 많아졌지 내가 청춘이요. 청춘의 특징이 뭐냐? 많이 들켜야 됩니다. 말씀에 부딪힘이 많아야 됩니다. 나이가 청춘이 아니야. 들키는 게 많아야 돼. 이게 청춘이야. 말씀에 부딪힘이 많아야 돼. 이게 청춘이야. 나는 우리 교회가 청춘 같은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소리구나. 이 설교는 나에게 하는 소리구나. 백목사야, 거짓되게 위장시키지 마라. 폭로시킬 때 변명하지 마라. 목사님, 왜 그렇게 성질이 더러우세요? 목사님, 애들도 있는데 그렇게 말을 상스럽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마다요 제가 화가 날 때가 많죠. 내가 욕만 했나? 상스러운 말만 했나? 좋은 말 하다가 개그 욕심 장시 못 버려서 그 잠깐 그걸 아니 진짜 박사 집사들 이게 자기 합리화.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도 욕을 많이 끊는다고 끊었는데 개그 욕심 못 버렸어. 다음부터는 개그 욕심보다는 설교자로 서겠습니다. 한마디면 끝날 얘기인데 자꾸 남 탓을 하는. 난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요 어느 순간 무법지대 무법천지에 어떤 취해 법권 지역에 서 있는 사역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장로님들의 대표 기도가 왜 그렇게 갈수록 심각해질까요? 치외 복권 지역이라서 그래요. 누가 어떤 담임 목사가 장로님 대표 기도를 대놓고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어떤 성도가 그 담임 목사, 그 장로님 대표 기도를 틀렸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치외 복권 지역입니다. 부딪힘이 있고 가르침을 받고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갈등이 없기를 구하지 말고 갈등이 일어날 때 그 갈등을 잘 극복해 가면 피차간에 성장이 있다. 갈등이 왜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참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우리 어머님들은 다 아파요. 한쪽이 참았어. 서러운 세월을 견뎌내버린 거예요. 요즘 것들은 안 참어. 요즘은 열받으면 갈라서 버려. 아니, 그 갈등이 생길 때 극복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또 나를 또 뭐 열받으셨나 보네, 또 토요일 날 또 누가 성질 냈나 보네, 이렇게 뭔가 목사의 어떤 그 개인의 감정으로 치부가 되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 부딪힘이 많으신 부딪힘. 제발 착각 속에 살지 말고 들켜야 사람 됩니다. 들켜야 변화됩니다. 지능적으로 조는 분은 17년 동안 자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놓고 잔 놈들은 깨어났습니다. 담배 핀 것이 들켜야 끊습니다. 담배 핀 것이 안 들키니까 지도 안 핀 줄 알아버려. 완전 범죄가 돼가지고 지도 담배 얘기하면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사방대가 CCTV. 들켜야 돼. 일부러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 내가 혼자 말하고 다닌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약간 조울증 환자일 수 있지만 뭔가 드러났는데도 자꾸 변명을 한다는 것은, 그건 사탄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계속 배우고 성장하십시다. 어른들이여, 내일 모레 천국 갈 어른들도 이 교회 없으면 괴물되었겠죠. 그런데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공동체를 통하여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개인에게 감사하다 말하기가 자존심이 상한다면 최소한 이 교회 공동체, 우리 가정교회, 샬롬 아카데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십니까? 청춘입니다. 부딪힘이 많습니까? 청춘입니다. 그 순수한 영성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